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 파송을 받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드로아 항구에서는 의사 생활을 하던 누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된 거죠. 네 사람으로 꾸려진 전도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에 당도하여 로마가 당시에 건설했던 군사도로, 상업도로를 통해서 그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빌립보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첫걸음이 거기서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고, 루디아는 그 전도팀 네 사람을 자기 집에 거하게 강권하여 들어와서 여기서 사시면서 전도 활동을,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전도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 자신들의 기도하던 장소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을 고용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점쟁이나 무당들은 자기가 그냥 자기 개인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종은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 있고 한 사람의 여종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여종은 오늘날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처럼 귀신이 주는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또 화가 될 수 있는 것과 복이 되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곤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종에게 주인이 여럿이고 큰 이익을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여종이 점을 참 잘 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을 잘 치는 용한 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 수익을 가지고 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의 주인들이 같이 나눌 수도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점치는 능력을 가진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 하거나 병 고치는 굿을 하려 그러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채 아니면 굿값 적게 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점을 치는 이런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현대를 불문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귀신 노름이고 악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영부인 될 사람이 그런 무당의 세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무속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무당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위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미래도 예언을 해주며 그로 인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악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무당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유, 입신, 예언, 투시,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고쳐주시고, 믿는 어머니가 기도하면 믿는 딸과 아들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유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줘서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신유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줘서 그런 능력을 가진 불의 사자, 주의 능력의 종, 부흥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을 저는 안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저도 그런 현장을 보기도 하고, 뭐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지 미국에 있을 때도 능력의 부흥사가 와서 병 고친 사람들 앞에 쭉 세워놓고 나는 뭔 병을 고쳤고 뭔 병 고쳤고 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다 가짜고 사기꾼들입니다.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능력이 이런 신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고쳐줍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을 줘서 고치게 한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입신을 한다든지 무슨 뭐 천상을 보러 뭐 들어갔다든지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든지 내가 너 예언을 해준다든지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읽어서 내가 투시를 해주는 이런 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있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읽을 필요가, 동조할 필요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그들을 뒤따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말한 것 중에, 귀신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점치는 여종이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바울 일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고 하여 그의 사람됨도 항상 믿을 만한가? 그거하고는 별개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도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으며 잘 팔리는 책을 그 목사가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잘 나가고 괜찮아 보이면 찬사를 보내고, 이것이 현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크고 잘되고 화려하고 나보다 낫고 많이 모이고 이름나고 유명하면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심지어 숭배하고 하고 예쁜 여자들 보면 여신이라고 하고 뭐 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와 은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는 예수를 잘 믿게 합니다. 은혜는 신앙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은혜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항상 위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싸움도 능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재정을 볼 만큼, 회계를 맡아서 감당할 만큼 뛰어난 그런 수 계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 같이 나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예배의 자리에 오려고 합니다.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 가지고 있다가 망했던 사울과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얼마나 그걸 추구합니까? 뭐 은사, 돈 버는 것도 은사일 수가 있고, 계속해서 건강한 것도, 바이러스에 침투당하지 않는 것도 은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찬양을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그게 다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사로서 설교 잘할 수도 있고, 설교자 가운데 설교 잘하면 사람들은 좋아를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 은사의 능력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찬송을 감미롭게 은혜롭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조영남 같은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른다든지 여기저기 교회로 불려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는 은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능력을 있어서 찬송 부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의 노래를 듣고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은혜는 없고 은사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사람을 교회로 잘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그 일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많이 받겠네라고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잘하는, 교회 안에서 잘하는 활동을 가지고 그가 100%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 말세에는 참 목자와 삭군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잘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부흥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귀신을 보십시오. 귀신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인간의 세계를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더 잘 아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오늘날 무당 속에, 오늘날 점쟁이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앞에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이 귀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존재이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귀신이고 사단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귀신은 설교하는 목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는, 심지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도 쑥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을 내고 화가 났을 때는 뭡니까? 실제로는 귀신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될 환경 가운데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지 어디 미혹되는 일에 마음이 꽂힌다든지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단이 그를 미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9절 말씀에, 야고보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앞에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나 우리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나 하나님 압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제대로 온전히 올바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나를 같은 말로 바울 주위에서 소리 질러 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전도하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줍니다. 귀신이 바울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걸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귀신까지 나를 알아주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귀신이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때 괴로워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귀신이 자신을 알아주고 칭찬할 때 좋아하고 감동받는 대신에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정확히 말할 때 오히려 괴로워한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고 그의 칭찬 속에 어떤 음모나 수작이 담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방법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입에 발린 칭찬에는 오히려 괴로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겉모습이나 모인 사람의 수를 보고 박수를 칠 때 우리는 사실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잘 진행된다면 기뻐하는 대신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영광받는 것을 볼 때 성도인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잘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을 볼 때도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더더욱 교회에 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막혀야죠. 어려워야죠. 힘들어야죠. 그래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저가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예수 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 원하는 일 다 잘 되면 걔가 왜 돌아오겠습니까? 예수 없이도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생활 안 해도 원하는 일 잘 되는데 돌아오겠습니까? 그럼 부모는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잘 되는데 주님 저거 좀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 되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잘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앞날을 막아서라도 아이가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크게 좋아했을 장면에서 귀신이 인정을 해주고, 귀신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해주고, 저만 같아도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 목사 귀신도 알아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장면에서 괴로워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괴로워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대목이 어디인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점을 잘 치던 여종을 바울이 고쳐준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귀신에서 노임받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고침받은 여종으로 인해서 주인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 여종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분이 나고 화가 난 거죠. 수익의 소망이,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 전도하는 데 이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러나 여종들의 주인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뭔가 해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 이용하여 뭔가 해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곳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자기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며, 이 세상은 로마 제국과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던 로마 시민인 이 여종의 주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여종 하나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고쳐줄 생각 안 하고, 그 귀신이 점을 잘 치니까 점치는 여종을 여러 명이 들러붙어서 뒤에서 말이지 거머리같이 붙어서 그 여종 하나를 통하여 수익이 생기니까 좋아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돈만 잘 벌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아픔 이런 거 생각지 아니하고, 나만 돈 잘 벌 수 있다 그러면,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들만 괜찮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이 세상은 추종자들의 희생을 정당화시키고 적자 생존을 가르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 우리 편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디 그럽니까? 어디 성경이 적자 생존을 말합니까? 무능력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다 도태되고 필요 없고 교회도 오지 말라. 어디 하나님이,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을 잡아서 씩씩거리면서 오히려 관리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모함을 하면서 고발하는 거죠. 이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그 풍속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 복음,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발한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전도팀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네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낼 때 이들은 모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종의 주인들이 잡아가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낸 바울만 잡아가든지 아니면 네 사람 다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하고 실라만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을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여기에 잡아간 이 두 사람만 잡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이 두 사람만 잡아갔습니까? 뭘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아간 것입니다. 바울 일행 중에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것은 그 두 사람만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반만 유대인, 반만 헬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습니까? 드로아의 의사 누가? 당연히 여기는 완전 순수한 헬라인입니다. 여기 있는 헬라인, 그 다음에 디모데도 헬라인. 그런데 실라와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자기 편, 자기 혈육은 누굽니까? 이 두 사람 빼고 바울과 실라는 아닌 사람이니까, 외진이고 이방이니까 이 두 사람만 잡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수입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점치면서 돈을 잘 벌어서 여러 주인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이 종에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을 바짝 차렸으니까, 수익을 잃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옷감 장사 루디아는 돈 대신에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돈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돈에, 내가 버는 돈의 주인입니다라고 생각하던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어 이 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그들을 끊임없이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 루디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여종의 주인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선 돈이 주인이었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모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이나 복음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돈이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이란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기로, 허용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그때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 금칠해놓은 부처상이 이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 마리아 상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 다른 종교의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성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절대시되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내에게 있어서 자식이나 남편이 더 귀중하면 주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마음속에 자녀들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 주님보다 복음보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우상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만 바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재미나 쾌락이 교회보다 믿음보다 우선되니까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닌 거죠. 치는 거죠. 가둬가는 거죠. 거두어 가시는 거죠. 불어버리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돈에 매이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연봉 많은 직장에 목을 매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넓은 집이나 비싼 차를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여정의 주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정의 주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지금 멱살을 잡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유럽의 지형을 바꾼, 문화를 바꾼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 목을 끌고 가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었을, 들었기만 한다 그러면, 듣고 영접만 했다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그 좋은 기회를 이 여종의 주인들은 고스란히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돈 때문에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돈을 붙잡는다고 천국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주일날 내 놀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나오는 이 여종들이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인가 돌아보십시오. 우상을 버릴 때 참된 자유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될 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침받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과 그들의 상관들에게 끌어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들은 그 사회에서 이방인이요 소수자였던 유대인 바울과 실라를 대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두 사람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때 매로 치는 것은 큰 나무 막대기로 만든 태장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유대인의 형벌인 40에 하나 감하는 매, 즉 39대 맞는 매는 5번이나 평생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형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찬 채로 이제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도 지하 감옥에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챘다. 이것은 양발을 벌려서 계속 서 있도록 최대한 양발을 벌리도록 만든 형틀 위에 발을 벌리고 감옥 속에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과 실라의 육체는 가둘 수가 있었어도 그들의 영혼은 가두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던 자유인의 몸에서 감옥 속 죄수의 위치로 떨어졌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전도하다가 만약 경찰서 끌려갔다.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여기는 그보다 더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갇혔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랬을 때 바울과 실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그런 저들의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성경 속에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니까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저들은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을 당해도 이럴 수 있을까? 전 자신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와 찬송하는 것을 늘 몸에 배도록 해왔던 것입니다. 일상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상시 신앙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도록 신앙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문신처럼 몸에 새겨야 되는 거죠. 내 몸의 생체 리듬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새겨 넣으셔야 되는 거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일날 11시부터는 교회에 와서 아이가 돌아다니고 싶고 떠들고 싶은데 엄마 품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힘들어요. 견디기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예배지만 이거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목사 설교 들으면서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는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신앙을 새겨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그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테니스 칠 때, 탁구 칠 때, 복싱할 때, 골프 칠 때 근육들이 다릅니다. 그 근육은 그
행동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 근육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레슬링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근육을 계속해서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 되면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육이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것이고, 힘든 일을 받다 위기의 순간을 받다 그러면 주여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토요일 되면 내일이 주일이라 하는 것을 몸이 알면서 마음과 정성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무슨 세상이 좀 어수선하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내가 전화해 봐야 될 사람은 없는가, 이러한 생체 리듬이 우리 몸에 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신방은 왜 목사와 사모만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좀 신경 쓰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치킨 가게 하는 장로님이 미국에서 치킨 팔러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하나 있는 가게를 삥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없나, 혹시 간밤에 강도나 도둑이 들지 않았나, 물 새는 데 없나 돌아보고 이제 들어오고 이것저것 만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알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볼 필요 없어요. 알바는 그거 신경 쓸 필요, 그냥 차 세워놓고 3시간 4시간 알바만 하고 돈 받아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하고 알바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몸에 새겨진 그런 문신처럼, 근육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루틴, 매일 하는 일이고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바울과 실라는 루틴으로 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찬양하고 평상시에 주님을 노래하고 하니까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옮겨졌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멀쩡할 때,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고 밤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던 것이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에 처했다고 해서 아니 입술 가지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이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루틴,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다 하는 것이죠. 매일 하던 기도 생활, 매일 드리던 찬송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형성된 사람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은 저들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잊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일상으로 저들은 몸에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루틴, 여러분과 저의 루틴,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를 때까지 루틴, 주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거죠. 내 피 같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도록,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 그 일을 위하여 그 루틴을 몸에 새겨야 될 사람, 여러분과 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 시민인 자신을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따지고 항의할 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다 당한 후에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은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가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맞고 고문 다 당한 다음에 나 우리 로마 시민인데 너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진작 했으면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입을 다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때 지금은 내가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가만히 당할 때다, 이 생각을 하고 잡혀갖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들의 삶을 맡겼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미리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송했습니다. 한 곡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묶인 채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다른 죄수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옆방에 있는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말할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적은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빌립보시 전체에 나타난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 안에만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진이 났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도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까지 벗겨지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진이 난다고 해서 옥문이 열리거나 착고와 죄수들이 묶여있는 것이 풀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수들의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의 마음에 빗장이 열려서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 들은 죄수들 가운데 상당수도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암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힘을 발휘할 때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잘 되고 신자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아이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천성교회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 보이는 반응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똑같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신자인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어렵고 불행한 형편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 것이지? 라고 저들이 생각하도록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할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되고 성도들이 형통한 모습을 통하여 저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있을 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해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창고에 채이면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옆에 죄인들이 듣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체험하고, 그리하여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맞았어야죠. 신라는 창고에 채였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맞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자의 삶은, 신자의 정체성은 이러할 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저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비밀을 알고 싶고 그 소망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인생들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귀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야 될 책임이 모든 건전한 교회, 그리고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와 증인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